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6 days you shall labor and do all your work, but the seventh day is a Sabbath to the Lord your God. On it you shall not do any work, neither you, nor your son or daughter, nor your male or female servants, nor your animals, nor any foreigner residing in your towns. For in 6 days the Lord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sea, and all that is in them. But he rested on the seventh day. Therefore the Lord blessed the seventh day and made it holy.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십계명의 네 번째 이 말씀이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출애굽기 말씀과 차이가 나는, 아주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의 말씀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출애굽기의 말씀과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11절 말씀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에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안식은 창조 후에 창조를 돌아보신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엿새 동안은 힘써 우리의 모든 일을 한 후에 우리의 창조의 일을 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안식이며 그러기에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로 가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안식일의 목적이 창조라면 신명기의 안식일의 목적은 창조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그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이번에는 창조가 아니라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펼쳐주신 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하여 주셨기에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엿새 동안에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전제입니다. 힘써서 일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이 의미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힘써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한 주간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한 주간 연구소에서 어떻게 열심히 연구하셨는지요? 사업터에서 한 주간 얼마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하셨습니까? 가정에서 한 주간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에서 한 주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였는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의 계명은 절대로 이 땅에서 허비하고 낭비하는 게으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며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켈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인 소명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농부로 농사를 짓는 것, 창조의 하나님을 대리하여 농사를 지어서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농부가 지은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제빵사, 하나님을 대신하여 빵을 만들어 사람들을 섬깁니다. 직장에서 감당하는 일은 죽지 못해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입니다.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나 가정에서 정성껏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만드는 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엿새 동안에 힘써서 우리가 받은 소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도 보면 나도 모르게 탐욕이 우리 마음에 찾아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반드시 들어야 하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계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일곱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이 땅에서 열심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의 계명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열심히 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며 살 가능성이 큽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과 재물이 모두 자신의 것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신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에는 스탑, 사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23장, 12절은 조금 더 실감나는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특별히 이날은 잠시 멈춰서 숨가쁘게 살던 우리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숨을 돌리는 날은 바로 안식의 날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사업이 번창할 때 결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직장에서 승진할 기회가 있을 때 결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도 모르게 탐욕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안식일 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여러 번 안식의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을 주기 전에 이미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 주시면서 하나님은 안식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안식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27절 마지막 27절 말씀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섯째 날에는 특별히 다음 날이 휴일이니 안식일이니 두 갑절, 두 배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곱째 날에 또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습니다. 일곱째 날에 거두러 나간 사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탐욕입니다.
혹시나 일곱째 날에도 거둘 수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안식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 탐욕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사람, 이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습니다. 신기하네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의 계명을 어겨도 아무런 징계가 없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 민수기 15장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인데 나무가 필요해서 나무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떻게 하라? 돌로 쳐서 죽여라.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그냥 넘어가신 하나님, 이번에는 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콕 찍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안식일의 계명을 지켜도 그냥 넘어가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기 16장 말씀과 민수기 15장 말씀 사이에는 우리가 매주일 살펴보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전에 일어난 사건과 시내산 언약 후에 일어난 사건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남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다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결혼을 하면, 결혼 언약을 체결하면 세상에 모든 여자를 두고 단 한 여자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안식일의 계명을 범해도 징계가 없는데 시내산에서 목숨을 걸고 언약을 체결하고 나면 이 언약 파기에는 언약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언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은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마음 편하게 싱글로 사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안식일의 계명,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일주일에 단 하루 쉴 수 있는 안식일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 단 한 민족,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도록 일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약을 가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수고하고 힘써 노동하며 피곤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안식일의 선물을 오직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안식의 선물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언약의 백성도 받고 언약 백성에 속한 모든 가족도 받고 언약 백성에 속한 모든 짐승들도 받고 언약 백성에 속한 거기에 머무는 객들도 받아 누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주로 인정하는 언약 백성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안식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안식일과 비슷한 안식의 명령이 있는데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모두 하나님이 쉬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기를 거부하고 안식일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년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희년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이방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비참한 생활하던 사람들이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계명,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제는 이 말씀을 열심히 지키기로 노력합니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몇 가지 금지 조항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든 문서가 미슈나 그리고 탈무드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 규정을 몇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일의 계명이 어떠한가? 오른손으로든 왼손으로든 간에 같은 글자든 다른 글자든 간에 다른 잉크로든 어떤 언어도든 간에 두 글자를 쓰는 자는 유죄이다. 평균 괜찮은데 안식일에 글자 두 글자를 쓰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슈나이는 다른 규정. 이방이 등불을 켰다면 이스라엘 사람이 그 빛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등불을 켜서는 안 된다. 이방인 자신의 소들에게 먹이려고 염을 통해 채웠다면 이스라엘 사람은 그의 뒤를 이어 자신의 소들도 그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안식일의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금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금지된 규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은 논쟁을 벌인 것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신약의 바리새인들, 구약의 안식일 규정을 더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한 선한 의도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안식일 계명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안식일 준수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였으며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올무가 되게 하였습니다. 학창시절에 믿음 좋은 선배님들 보니까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믿음 좋은 선배님들을 따라서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으리라 결심합니다. 문제는 월요일 시험이 항상 문제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시험이 있는데 주일에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시 땡치기만을 기다리다가 12시부터 밤새서 시험 준비를 합니다. 늘 월요일 시험은 늘 어려운 시험이 문제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실까요? 12시 땡치기를 기다렸다가 12시 1분부터 그때부터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규정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안식일 규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언약 시대의 안식일 계명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중요한 안식일의 변화 함께 읽길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기 중요합니다. 초하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안식일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몸이 바로 실체입니다. 그 실체는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 유대인들, 특별히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돼지고기를 잘 드시는지요? 돼지고기를 먹어도 괜찮은지요? 절기, 유대인들은 7대 절기를 1년 사이클 중에 정말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사랑하는 여러분, 절기를 지키시는지요? 9월에 절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9월 7일 나팔절, 로시 하샤나, 그리고 돌아오는 9월 16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대속제, 욤키푸르.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장막절 절기가 있습니다. 9월 달에 이 집중되어 있는 절기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지키지 않습니다. 초하루 지키시는지요? 안식일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라.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는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옛 그림자는 사라지고 새로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구약에는 모든 그림자가 새로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구약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구약의 방식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제 103번의 질문과 답변. 제가 질문 읽으면 답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옛 언약에서 신약의 새로운 언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안식일에 중대한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금요일 해질 때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금요일, 토요일을 지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게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이날이 바로 주님의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 가매. 그 주간의 첫날, 안식일이 아닙니다.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그림자인 실체가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주일이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일요일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주일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주일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성찬의 떡을 떼는 교제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듣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과 귀로 듣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박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님의 날, 안식일이 아닌 주님의 날, 하나님 백성들 새로운 안식의 정신이 살아있지만 변화된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모여서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약의 안식일처럼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그날에 행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날 구약의 안식일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새로운 주일, 새로운 주님의 날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내 마음대로 보내는 주일이 아니라 그날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복된 날입니다. 그날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은 주일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의 본질적인 5가지 사명을 이루는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사역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그날은 나의 날이 아닌 주님의 날, 주일, 주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안식의 의미입니다. 이날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이날은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사역하며 동시에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주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주 단위로 열심히 일하며 주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하고 사역하며 전도하다가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9절 11절 마지막 약속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안식일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이 땅에서 열심으로 다하는 소명의 삶, 그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안식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그 안식의 때 우리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안식의 주일은 마지막 남은 그 안식에 들어갈 복된 약속들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이미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안식에 들어간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안식의 그날을 사모하며 그 마지막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힘써 소명의 삶을 감당하다가 동시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안식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어제는 9.11이 일어난 지 꼭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77년 사망을 하고 부상자 25,000명,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테러였습니다. 4개의 비행기가 납치가 되어서 2개는 세계무역센터에 충돌을 했고 1개는 펜타곤으로 충돌을 했고 마지막 비행기 UA-93 미국 의사당이나 백악관으로 향하다가 펜실베니아주에 추락을 했습니다. 마지막 비행기에서 끝까지 알카에다가 저항한 타드 비모의 이야기를 한 주간 들었습니다. 시카고 명문 휘튼 대학 졸업한 신실한 크리스찬 타드 비모,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비행기에서 몇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저항하며 조종실로 뛰어들어서 충돌을 막은 영웅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행동을 하기 전에 타드가 교환원과 남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타드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을 암송하며 그리고 Are you ready? Okay, let's roll. 이 말씀을 남기고 조종실로 뛰어들어서 그리고 충돌을 막은 영웅이었습니다. 911 이후 타드 비모의 아내 리사 비모는 레리 킹 프로그램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마지막에 기도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의 아내 리사가 말하기를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준비의 인생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타도와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타드는 최후까지 그렇게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영원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안식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영원한 안식을 준비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는지요? 이 땅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안식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